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라고 찬송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아멘.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옆에 분에게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정말 큰 복인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을 가져라. 확신이 뭐예요? 이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욥의 복이 누구의 복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또 한나의 복이 누구의 복이 돼? 내 복이 되고 가나안 여인의 복이 바로 내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모델을 딱 세워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처럼 잘 믿으면 그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많은 분들이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느냐 우리 말씀 한번 제목 봅시다. 시작.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라. 아멘. 예,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심각한 일들이 있다면 뭘까? 예, 우리 이미 다 알아. 죄라는 문제,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가장 심각한 원론적인 이 문제가 죄인데 그것을 생각지 않아요. 당장 내가 몸이 아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예. 또 어떤 이는 무슨 일 하다가 실패했어. 그 실패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문제를 쫓아 올라가 보면 무엇이 문제였다? 하나님 앞에 죄가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이가 주는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황구머리를 잡아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라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은 아담까지 죄를 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죄의 싹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었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친밀한 게 아니야.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가서 숨습니다. 한마디로 늘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불안함 속에 살게 된 거예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됐는데 그 죄를 지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흘러내려와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 됐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죄를 얻게 하시려고 어떤 제도를 만들으셨냐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속에 사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 바로 어떤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도 짓고 사는데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의 본명이 뭐죠? 본명이 사울이지. 사울이라는 뜻은 자칭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울은요, 큰 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키는 작아, 얼굴도 못생겼어. 그런데 그의 모든 신분이요 대단해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 평양에도 평양 시민권을 가진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회 의원이 됐어요. 예, 여러 가지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저 나사렛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던 저 사람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무슨 구세주라고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강력하게 앞장서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또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러 가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 아니,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예수라는 사람이 소리도 했던 소리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너 이제 그만 핍박하고 내 복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 정말 자기 앞에 나타났다면 자기를 뭐 할 사람이에요? 뭐 해야 돼요? 죽여도 몇 번 죽여야 돼요? 에? 어떻게 죽여야 돼요? 예, 그냥 우리 충청도 말로 밟아 죽여야 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이 사울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네가 용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서요, 참 뻔뻔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니, 자기가 어느 쪽 사람인데, 뭐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 죄를 보면, 한 짓을 보면은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추구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이 사울은 나는 이제부터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아니, 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지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고? 지가 용서받았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웃기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죠? 예. 이 바울 사도가 제가 터키에 가서 성지순례를 했잖아요. 예? 터키에 7교회. 성지순례 가면 7교회를 꼭 가게 돼요. 그 교회 가서 다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의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서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저 유럽에서 또 이 동양으로 거기에서 우리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한 짓을 보면 제가 알지요. 제가 어떻게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제 죄는 제가 아니까 예수님 그것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이 되었다.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 성경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행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은,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죄 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려서 피 흘리신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서 믿음으로 했더니 사울이 바울 돼서 복음의 회방자가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속에서 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산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만약에 아브라함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하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역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신령한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복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안 주셨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죄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감찰에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 순서라서 설교를 했어. 그래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깜빡 졸았어. 그랬는데 졸았을 때 내 모습을 제가 모르잖아요. 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그날 목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앞에서 조는데 그 눈이 있잖아요. 눈은 반은 떠지고 반은 가고 휘덕 이거였죠. 그 얼마나 우습든지. 그런데 아마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았다. 저랬을 거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그랬어. 예?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말씀 은혜 받으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나 그렇게 변해서 바울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지 우리에게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그분이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보편적인 우리들까지도 그분이 그랬다면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 사람이 그랬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밑에서 세상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 목욕을 하면 어떻게 목욕해? 상상해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세상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버립니다. 참 난리가 난 거예요. 임신만 안 했어도 흔적이 없을 텐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것을 이제 은폐시키려고. 그래서 그 남편이 군대의 장군인데 전쟁터에 나갔어. 그래 전쟁터에 나간 그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야. 불러드려. 그래가지고 야, 너 고생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고서 잤으면 때가 비슷하니까 그 임신한 사실이 자기가 아니라 그 남편이 임신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는데 이 우리야 장군이요. 내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 자, 우리에게 최일선을 보내라.
죽게 만들어라. 그래 결과적으로 가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요압 장군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거 탄로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우리아가 다윗이요. 참 뻔뻔스럽. 응? 네, 뻔뻔스럽. 여기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요압이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래. 예? 그러니까 전쟁 들어가서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윗 지금 이 우리아가 거 가서 이 사람 죽는데 그 똑같이 한 사람 죽은 거로 생각하지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졌어요. 또 뭐예요? 살인죄를 졌어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더라고. 불쌍히 있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오늘까지 은혜 속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야단을 치죠. 야단을 쳐요. 그러면 그 임금인 이 다윗이 나 그런 일 없어요. 내가 그런 일 대봐요. 이럴 텐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서 그의 모든 걸 다 용서하셔요. 예? 그리고 이 다윗이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통회 자복했어요. 눈물을 침상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그 사실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람이 누가 죄를 지면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뭐해요? 멸시하잖아. 아이 그런 놈은 이러면서 취급도 안 하잖아.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멸시를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은 내가 비록 과거에 그런 죄를 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회개한 것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멸시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멸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생길 수 없어요. 살맛 안 납니다. 예? 멸시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죽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멸시치 않으신다는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 져. 그러면 또 데려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사실 바울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작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잡혀가요. 요즘처럼 저희 누구요? 예, 세계로교회 누구죠? 예, 그 손영보 목사님처럼 지금 구속됐단 말이에요. 구속됐어요. 자, 그러니까
구속돼서 예수님 잡혀가서 가위법정에 서니까 이 베드로가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다는 뭐겠네? 저 구속되겠네? 잘못하면 죽겠네? 이래가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해. 응?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어요. 따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따랐다고요? 거리를 두고 따랐어. 왜? 예수님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잡히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또 당신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아닙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합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야, 이 참 베드로 이게 참 문제가 많아. 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역 곁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너가 그 도당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아주 무슨 당이라고 생각했어. 그 도당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 하는 얘기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참,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할 말이에요? 하지 못할 말이에요? 너무나 나쁜 사람이죠. 너무 큰 죄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해서 야, 우리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가는 큰일 나겠으니까 우리 그만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성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됐어. 넌 여기까지다. 끝!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찾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정말 고기도 먹을 것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 이게 지금 막 가슴이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 아니,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무슨 기회야? 주님께 회개할 기회야. 그래서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 할렐루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저 같은 게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이러는데 무슨 죄가 낯짝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베드로 날마다 당신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베푸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시라고 하신 이 기회를 그가 꼭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죄인 주님이 다시 사랑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는 제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너무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다른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아니, 옛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 얘기나 그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했잖아요. 예? 자, 오늘은요, 왜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별명이 김악마였답니다. 평양의 깡패. 그래서 그분이 가면은 폭력, 폭언, 하여튼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저 악마 왔네. 이럴 정도로 이 김익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깡패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할렐루야. 예.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김익두가 뭐라고 하냐면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하고 뭘 냈어요? 부모장을 냈어. 아주 평양시내 전체가 축제야.
누가 죽었으니까? 악마가 죽었으니까 평양시내 전체가 축제야. 자, 그런데 왜인걸? 김익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멀쩡한 김익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김익두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옛날 옛사람 김익두가 예수 믿고 죽었어. 이제는 옛날의 사람이 옛날 김익두가 아니라 새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김익두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죄의 벌을 쓰던 진리를 믿지 않았다면, 과거에 자기 자신에 묶여 살고 있었다면 과연 김익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 나는 바울사도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우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누구예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뭐 했다? 예수의 피로 속량 곧 뭐 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가 속량 곧 뭐 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얻었다. 예.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미 얻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말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은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어떻게 됐다? 속량 곧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죄를 자백하면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죄나 작은 죄나, 어떤 죄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희게,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동이, 여기가 동이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한다.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원죄가 해결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자범죄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옛날에 지은 죄를 또 회개해. 하나님, 옛날에 그 죄 얘기하면서 또 회개해. 그 주님 뭐라고 하실까? 야, 너 그 옛날 거 얘기 또 하냐? 이미 나 그거 잊어버렸어. 난 기억도 안 잊고 있어. 이러는데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범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먼저는 예수님이 보이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또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시간에는 이걸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주에 내준 성경 공부에 다 들어있어. 예? 성경 공부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해야지 알아, 이제는. 이거 안 하면은 몰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첫 번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피난 갔잖아요. 나무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담대한 믿음 생활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 속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으면요, 나를 바라보게 돼. 그러면 내가 죄인이야. 마귀는 거기다 대고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정죄.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틈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확실하게 믿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우리 아까 김익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